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또 한 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서 늘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사역을 시작한 저로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추얼 미팅이라고 하죠. 버추얼 미팅,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만나는 부류 중에 목회자 커피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목회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하는데, 서부에, 동부에, 남부에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 7분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저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설교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먼저 내가 이해를 하고 또한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렇게 그 설교를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눌 것인가에 집중한다면, 지금은 하나 더하여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찍어서 동영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떻게 이 동영상을 잘 편집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염려하게 되고, 사실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쉽게 숙달되거나 잘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가고 또 충분히 기술을 익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해본 사람은 잘 하겠지만,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답답합니다. 동영상을 올리는 것, 그리고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준비하려고 하니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옆에서 좀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합니다,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자세히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가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몰랐을 때, 내가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에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 그 가르쳐 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 막혀 있고, 영적인 문제 중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것이 막혀 있다면, 누가 그 막힌 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가르쳐 준다면, 또한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서 모델이 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바뀜이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바꿔져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니, 아니,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두 가지 측면으로 발전해 버렸어요. 첫째는 외식하는 분위기로 발전해 버렸고,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둘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전체적인 형식을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이 자칫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애우는 용도로, 뭔가 위로를 받는 용도로 애우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주기도문이란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이 애우는 것, 또 뭔가 하나의 순서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로 여겨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정말 잘 인식하고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를 했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지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진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문을 나누러 갑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잘 살펴보면은 6가지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강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가지 강구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나누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6가지 강구냐 7가지 강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석도 보게 되고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포함됐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심플하고 정말 매끄럽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500년대로부터 1600년대까지 독일에서 이런 프리드리 3세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게 됐는데, 이렇게 그분을 인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 4가지부터 6가지는 제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펼쳐집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일어난 법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이 주기도문도 세 가지의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요, 또 마지막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단계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그 주기도문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세 가지만 강구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도입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제자들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이런 형태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폼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곧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친근감으로 다가온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초월성을 겸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대상, 기도의 그 아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친밀하면서도 아버지 같으면서도 반면에 신적인 권위와 초월성이 있다는 것, 곧 이 세상의 왕과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하이델베르크 120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다 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인간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정말 허락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잘 해주려고 합니다. 애들이 부탁을 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인간의 부모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놓고
또 행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힘이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외치는 이 모습이야말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 강구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로힘, 엘로하, 아도나이,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엘샤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가지 이름이라는 내용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은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더욱더 그를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부터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함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무지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인간의 이기심과 자만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진리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구나, 그분은 죄된 인간과 다르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그 거룩하심이 영원히 높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거룩함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거룩함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거룩함이 찬양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을 애울 때, 낭송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이 존중받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열방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구별됐다는 것을 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열방이 알고 다 그분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먼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망동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너무 높아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을 심부름꾼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어떻게 딜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어떻게 어떠한 것을 논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비록 인간이 높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존경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나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엊그제 저희 자녀들과 시간이 있어서 테니스 코트에 갔습니다. 버지니아 테니스 코트, 저희 집에서 4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이 몇 명의 아이들을 테니스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그분이 이제 레슨이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제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영어를 잘 모르고 15년 전에 왔는데 영어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다가 테니스 가르칠 수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테니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에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학교를 보내니까 한국에서 오면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미국 사람들 그 선생님들 눈에 좀 거슬려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나 봐요. 그 코치의 아들이. 그래서 코치의 아들의 선생님이 이제 자기 부모를 데리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니 영어도 잘 모른 데다가 미국 온 지도 얼마 잘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학교에 선생님 오라고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먹도 못한 소리 막 듣고 와서 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아빠를
학교에 부른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애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면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일단 부르니까 어때요? 떨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너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부르게 만드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삶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함이 데미지를 받는다면, 손실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담을 우리 마음과 뜻에 부합되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돼야지만이 첫 번째 강구의 기도, 곧 나를 위한 기도도 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치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향하여 현세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당신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보존하시고 부흥시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부수며, 또한 하나님에게 거여가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여가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강구를 오늘 나눌 텐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말 대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가 이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는 이 프로세싱, 이 진행 과정에 있는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인간의 뜻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강구나 세 번째 강구나 첫 번째 강구와 다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로 인간의 모습 속에 제약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나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자기의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아공이라는 것은 구두를 만든 사람입니다. 구두를 만드신 제아공이 구두를 만든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제단사, 곧 옷을 만든 사람이죠. 옷을 만든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 바로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를 했고 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간중간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역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를 잘 모범 삼아 이제는 실제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 중에 또 칼빈도 있었는데, 이런 칼빈도 종교개혁자 서두에 나오지 않지만 다
종교개혁의 연장성산에서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늪지대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늪지대에 빠지면 그 늪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안간힘을 치다가 결국은 늪지대에 빠져나와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사람도 늪지대에 빠져서 안간힘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경우는,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늪지대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고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늪지대에 빠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친밀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이면서도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후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떡 3댕이가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친구가 자고 있는데 떡을 좀 달라는 겁니다. 밤중에. 근데 친구는 애들하고 지금 잠자고 있다. 그리고 또 문도 잠가졌다.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간청하는 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간청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됨으로 인해서 떡을 줄 수 없지만 그 간청하는 목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떡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실제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 예수님,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비록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다 할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더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갖는다면 기도가 기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사라지는 평화의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수십 때때로 가르쳤던 그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어려운 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다음 주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설교를 할 텐데 그러한 필요를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